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제각기 다 소원이 있지요. 또 내가 바라는 것도 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소원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소원을 찾으라 그러면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 반대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만 해주신다면 이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좋은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지만 복의 근원이시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 자체도 복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 상호작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만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세상 사람도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할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는 가까이 하겠죠. 그러나 마음에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가까이 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함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더 잘 되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해이가 오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자기와 그 형통한 악인을 대조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에게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더 좋은 것이 뭐냐?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도 해보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순간 비로소 무엇이 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악인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겨와 같은 것이구나.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잘나다가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그는 죄 용서함도 받지 못합니다. 대를 이어서 잘 돼 가는 것 같지만 끝내 그 뿌리가 잘린 것과 같기 때문에 곧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할 때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왕이면 뭔가 좀 반듯한 거, 뭔가 이제는 좀 더 규모가 있고 또 좀 더 중심적이고 좀 더 본질적이고 그것을 내가 이루고 가야 되겠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라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진리는 진리는 게 아니라 진리는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것, 그리고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좀 더 잘 믿고 싶은 것, 이런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는 이 한 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이 말씀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반대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멀리하실 것이다.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핵심적인 축의 말씀을 가지고 한 공식이 성립됩니다. 어떤 공식이 성립됩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는 자연히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10절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식을 반대로 하면 인생의 방정식, 인생의 공식, 신앙의 공식이 반대로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그를 멀리할 것이고 그는 교만해질 것이고 그는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식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움직이는 그 힘은 누구의 힘입니까? 나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힘을 받고 살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주는 힘을 받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아니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1차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또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롭다. 하나님 멀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허물 많고 부족함 많고 실수 많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연히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상대적인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낫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그 모든 기도의 주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나는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하고 나는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 의를 돋보이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누구를 또 어렵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생활은 정말 바리새인이 옳았어요. 바리새인의 그 신앙과 경건은 지금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 신앙과 경건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정말 말 그대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고 동족을 덩쳐먹었고 죄를 지었습니다. 창기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정말 참 말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조차도 자기 의를 더 나타냈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세리를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압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입니다. 그 스스로 어려운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이유가 없지요.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타락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교만은 생각이 아니고요. 영입니다. 영.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에 그덕그덕 나오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이렇게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낮춰줄 수 있습니다. 원문의 성경에 하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전투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의 속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은 영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 앞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죠. 그가 낮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 거죠. 그가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낮췄습니다. 겸손합니다. 이 겸손이란 말의 의미요, 세례의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를 그 피로 가려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죄인이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전혀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전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덮으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세리가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성격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꾸 사람끼리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 이러다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볼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분을 바라볼수록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분을 바라볼수록 주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서로 누가 나쁜가 그것으로서 쟁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으뜸적으로 드러나는 한 인물이 있죠.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고 싶었어요. 그 속에 교만한 영이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키즈를 하면서 흔들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말씀과 적용시켜보면 너는 지금 교만의 영이 지금 너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가 젊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엘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건 누구 경험이에요? 베드로 자신의 간증이고 자기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스스로 내가 더 낫다고 영적인 교만, 스스로 더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옛날에 임금이 사랑하는 신하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족 가까이 되죠. 그래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아닙니까? 그 신하 순으로 쭉 이렇게 서지요. 서열별로. 임금이 초기하지 않는 자는 멀리 봅니다. 임금에게 대적한 자는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배지가 제일 당시에 먼 곳이 어디였죠? 제주도입니다. 제일 흉악한 죄를 지은, 임금에게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 제일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더 큰 은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가 315장에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더욱더 주님 자신을 나타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 315장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고전 찬송 가사에 보면 아주 재미난 그 글귀가 씌어져 있습니다. 이제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내 끌로 알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었으니 내 주 대신 예수를 내가 더 사랑하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것으로 동시에 내가 주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나는 그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교만함을 싫어할까요? 교만은 세상의 영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바로 스스로 높이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스스로 높였죠.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는 후에는 그가 바울로 스스로 낮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이름조차도 바꾸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는 전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고, 주님을 가까이 한 그를 주님은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나오는 답이죠.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옵니까? 스스로 우리가 애통하고 스스로 상심하고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이 팔복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심령을 온전히 주께만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심령이 천국의 심령이고 가난한 자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을수록 나는 세상에서 제일 죄인입니다. 내 죄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울고 애통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역설적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천국 백성의 축복이기도 하고 천국 백성의 삶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되실 때 우리는 종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겸손히 섬길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주님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낮추는 자를 주님은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특징은 이제 이것은 시편 24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소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1차적으로 베드로의 실패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는데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혹여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정말 예수님이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위기가 오는 순간에는 즉각 도망을 가야 되겠다는 바로 그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멀찍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주님을 지금 따라가면서도 만약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내게 손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나는 반드시 거기서 되돌릴 것이다. 그런 마음을 두고 마음의 거리를 두고 주를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주께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죠. 주님을 멀리 떠나면 그 사이에 무엇이 생깁니까? 공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죄가 생깁니다. 하말티아, 표적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표적이 되시는 그 주님, 표적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거리를 두면 순간 다 옆으로 빗나가 버립니다. 그럼 그건 전부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떠난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여전히 자기 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죄, 자기 욕심의 죄, 자기 열심의 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앞부분에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시기가 우리는 그냥 단순한 그냥 시기인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시기 질투에 있어서 시기는 열심을 말합니다.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은 거짓된 열심을 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열심, 믿음에 서 있지 않은 열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열심, 이것이 전부 시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자, 그들의 특징은 은혜롭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롭게 마음을 같이 하며 교회를 함께 섬겨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주고 그럴수록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쫄병입니다. 그만큼 낮아진 자가 없으니까 주께서 그를 높여주시죠. 그리고 내 주 예수를 안 다음에는 모든 것을 내가 뱃설물로 여긴다.
세상의 지식조차도 다 이제는 헛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은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죠. 한때는 그도 세상의 사랑에, 세상의 욕망에,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 세상이 주는 지식의 그 힘을 위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예수님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더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 없는 열심, 헛된 열심, 세상을 살아가는 열심, 거짓된 열심, 그것은 전부 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도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24편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의심하는 자가 두 마음을 품습니다. 더블 마인드.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가 적용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 한편으로는 교회에 두은 이 마음도 더블 마인드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온전히 그 주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마음. 이때도 더블 마인드, 두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을 왜 이 성경에 굳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 두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남유다의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사가 있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에 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는 숫자적으로도 부족하고 장비적으로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데, 이 아사가 그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싸움 속에서는 주밖에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의뢰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아사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자기에게도 그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보면 한 86만에 가까이 되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해서 100만 대군이 가져온 그 장비와 군수 물자와 의복이나 황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거하게 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100만 대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100만 대군을 다 걷어왔으니까요. 얼마나 부가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통치력도 리더십도 뛰어나고 하니까 점점 아사가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선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가까이 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더블 마인드가 아니죠. 한 마음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한 마음입니다. 세상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오직 주만 보십시오. 오직 주의 십자가만 보십시오. 그랬던 그가, 선견자가 왕이시여, 왕이 과거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때도 오직 주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하의 군대도 장비도 물자도 보지 않았고 전력도 따지지 않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100만 대군에게서.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사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낸 이유는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자기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제3의 군대가 손을 벌려가지고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고 저쪽을 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힘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신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어달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을 때는 주께서 그들의 힘이 되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됐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 순간 이제 주변의 이방국들도 저 유다도 이제는 별거 없이 되었구나,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저들의 보호자도 저들에게서 떠나갔는가 보다 하는 순간에 막 다른 나라에서 다 쳐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아사가 초심을 가졌다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엎드렸다면 그의 인생은 아주 멋진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네가 왕에게 훈계를 하냐고 선견자를 꾸짖고 야단치고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죠. 한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저 어디 가다 보니까 가게에 큰 현수막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다시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크게 실패했구나. 주를 향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말씀에 세워지고 은혜롭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개인이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주님만 보고 그 주님만 가까이 하기를 소원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먼 훗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네가 나를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하나님 향해서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채워줄 것이다 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